오늘 성경 말씀은 첫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는 말 그 위에 태어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목자들도 천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누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작은 자들과 나누어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님이 다시 또 태어나시는데 우리 삶 속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고 들판에 마구간에 주님을 또 버려둔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 이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함이 없이 억지로 누구에게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와 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국 크리스마스는 재미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이 크리스마스가 재미있다는 게 뭡니까? 애들은 선물 받으니까 재미있고 좋은 거지만 어른들은 재미있으라고 성탄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와 삶이 이렇게 변하는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화려한 사람들의 축제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탄절이 사람들의 축제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기뻐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평화를, 사랑을 맛보는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움을 버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인생 어려운 때에 어두운 역사 현실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들판에 나와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 하면서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이 나라 전체의 기쁨이 되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그 큰 기쁨의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 토머스 옥스라는 작곡가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The Sparrow at Starbucks, The Song That Silenced the Cappuccino Machines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벅스를 찾아온 참새, 카푸치노 기계들을 조용하게 만든 노래다 이렇게 됩니다. 스토리가. 그날 맨하탄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안은 따뜻했다. 이른 11월의 뉴욕 날씨는 12월과 1월에 있을 강추위를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그날 날씨는 거리의 사람들 하여금 따뜻한 스타벅스를 찾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날 그 맨하탄의 스타벅스는 노래 부르는 나 같은 가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었다. 난 정말 신나게 열심히 노래 불렀고 나를 위해 돈을 놓고 가는 사람들의 돈이
내 앞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돕는 백업 싱어들도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 어느 날이었다. 흥을 돋구기 위해 이 퍼쿠션, 드럼도 가볍게 치고 40년부터 90년까지 이르는 팝송들을 불렀다. 팝송의 클래식 가운데 하나인 If you don't know me by now, you will never, never, never know me. 이 노래 옛날 분들이 기억합니다. 아주 미성으로 If you don't know me by now, you will never, never, never know me. 이런 노래예요. 감정을 불러서 부르고 있는데 내 자리 건너편에 있는 중년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음악의 가락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노래를 끝나고 그녀는 내게 오더니 아까 내가 노래를 따라 불러서 당황했죠?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했다. 손님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 오히려 더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노래 같이 나와서 부르지 않겠느냐 초대를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그러자고 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노래를 골라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혹시 찬송가 아세요? 라고 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다. 아무 찬송가나 고르라고 자신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 나에게 골라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혹시 His eyes on the sparrow, 그분의 눈이 참새에게 머무네 이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함께 부르자고 했다. 그녀는 스타벅스 커피숍 무대 중간에 서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Why should I be discouraged? 왜 내가 실망해야 되는가? Why shadows come? 왜 내 인생에 그림자가 몰려오는가?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스타벅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커피 원두를 갈던 기계조차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노래가 끝부분에 이르러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 is on the sparrow. I know he watches over me.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치 카네기 홀에 가득 찬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너무 감동적인 충격에 나는 그녀를 포옹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당신이 그 노래를 선곡한 것이 참 신기해요라고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면서 그 노래가 내 딸이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내 딸은 16살이었는데 지난주에 뇌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라고 했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녀에게 당신 괜찮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괜찮을 거야.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노래를 불러야지.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정말 부르고 싶어서 제가 1배배 끝나고 마할리아 흑인 여성 노래를 좀 틀어놓고 불러보려고 했는데 역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노래입니다. Why should I feel discouraged? Why should the shadows come? 왜 내가 실망하고 왜 내 인생에 그림자가 몰려오나? 다음 주에 좀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불러줘요 이 노래? 딱 맞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Why should my heart feel lonely?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울까? And long for heaven and home. 내 마음 고향과 천국을 그리워하나? When Jesus is my portion,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A constant friend is he. 언제나 내 친구가 되시는데 도움 되시고 친구 되시는데 His eyes on the sparrow. 주님의 눈이 참새에게 머무네. And I know He watches me. 주님이 나를 돌보시네. I sing because I'm happy. 나는 행복하여 노래하네. I sing because I'm free. 나는 자유하여 노래하네.
His eyes on the sparrow. 주님의 눈이 참새에 대해 머무네. I know He watches. I know He watches me. 나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아네. 참새 한 마리도 눈여겨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인간에서 주님이 눈을 돌리시겠느냐.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는 노래하리 행복하여, 나는 자유하여 노래하리.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 번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목자들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찾아와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때, 찾아가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근데 인생도 보면요, 잘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지켜요. 잘 나가는 자녀들은 자기 때문에 바빠요. 자기 일로. 엄마나 바빠. 근데 가정들도 보면 때로 별로 할 일 없는 것 같은 자녀들인데 부모를 끝까지 지켜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분,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분,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쩌다 만나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아유 왜 안 다니자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더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회에 와서 더 외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더 외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차갑다, 쌀쌀하다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고상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문화가 교회에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많은 생각과 반성을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교회에 보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든다. 참 연구해봐야 할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라는 존재들, 그 당시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저 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그건 낭만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남들은 집에서 다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들밖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들판의 깊은 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인간들, 그 목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밤에 별도 보았고 천사들도 세상에 내려와서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 제일 먼저 만난 겁니다. 사실은 다른 동네에 가면은 12월 25일 날 예배가 없어요. 왜? 다 12월 24일 날 온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특별히 뉴욕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프로그램이 있어도 12월 25일 날 또 예배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 고생시킬 일이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뉴욕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게 12월 25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1시 예배를 드리면 새벽 기도를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없대요 또.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옥인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 목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겠지만 별을 볼 수 있었고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을 믿었고 마구간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어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여성 후보자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구시대 정치인이면서 자리를 쫙 잡고 있고 안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년 백인 남자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비기득권 정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머리가 하얀 나이 많은 백인 할아버지가 가장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후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 정 상원의원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1% 최상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절대 다수인 일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가 나빠진다 하면 할수록,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나라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그룹을 대표하는 것이 여성 후보 힐러리이고 비주류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후보는 중년 백인 남자고 급진 혁신 그룹을 대표하는 후보가 머리 하얀 할아버지 샌더스라는 것이 평소 우리의 선입감을 깨뜨리는 흥미로운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세 후보다 얘기하는데 관심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익부, 빈익분의 구도는 깨져야 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 무의미하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나 쉽게 총을 구입해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다량 살생이 희생되는 불행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토론의 주를 이뤘습니다. 모두 정의로운 나눔의 세계, 평화의 세상,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아닌 안전과 평안의 세상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런 세상을 위해 우리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란 그런 것이죠. 같이 밥을 먹고 말을 들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이라는 거 대단한 것 아니죠. 사람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밥 먹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이 있어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노래를 부르고 천사는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예수님 때문에 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돕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여인이 자기 고향 땅으로 갔습니까? 딴 거 아니죠. 로마 황제가 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호구조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거예요. 인두세를 철저하게 텍스를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로마 황제예요. 그 말은 이제 이 세상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주인도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유대 백성에게 절망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너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한 곳에 태어난 이 아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일본의 평화, 팍세 자파니스, 중국의 평화, 미국의 평화, 강대국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헤이수스, 예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2015년도 타임 매거진의 Person of the Year, 이게 미국인의 제일 관심 중에 하나예요. 올해의 인물로 누가 선정이 되었는가. 2015년도 올해의 인물로 누가 선정이 되었죠? 안젤라 메르켈이 되었어요. 독일 수상, 여자 수상이 된 거예요. 여자 수상. 그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배경의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민족 이기주의로 흐르고 전쟁을 선호하는 군사화가 되고 죽고 죽이는 테러와 살상이 상징이 된 세상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그녀는 제시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녀가 서방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자리를 굳히는데 그녀는 인류애와 너그러운 자비로움과 포용력을 고수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땅에 오는 것을 거부할 때 독일은 받아들였고, 그리스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구제해 줌으로 독일이 유럽의 독보적인 최고의 지도자 나라로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타임즈에서 읽다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독일 수상 머켈의 아버지가 루터란 목사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동독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 배경이 감동적이었어요. 소련이 동독을 점령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지만 루터란 목사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소독을 안 오고 동독에 남아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그 사회 속에서 억압당하고 억울함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그 사랑의 나눔과 돌보고 보호함의 권위가 높아서 그 지역의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그 머켈의 아버지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독일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도록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이 안젤라 머켈이 됐다. 그리함으로 온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체제 동독에서 어렵게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 구원자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실체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사랑이 승리할 수 있다. 평화가 이 땅에 와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새 사랑과 은총과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면 만삭이 된 여인이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의 선곡에 나오는 스토리지만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그냥 즐거워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세상을 향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때죠. 결단하는 때요. 크리스마스 1년 중 가장 화려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면 안 되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가족과 함께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재미나겠다, 이렇게 축제가 되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이 연말 파티 가족들과 잘 건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DUI 걸리면 5,000불에서 10,000불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힘들지만 그만큼 1년간 헌금해서 줄어드니까 저도 힘들어지니까 안전하게 지내세요.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술 먹고 연말에 다니면서 그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계절,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는 그 계절을 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의 온 가슴에 푸른 희망 키우며 어린이로 맑아져야 하리. 얼음 밑에서도 쉼 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겸허함으로 우리 모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이번 성탄절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